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벌써 마지막 주 예배예요. 2015년. 며칠 뒤면 2016년. 청소년들은 좋죠. 한 살 한 살 더 하는 게. 우리 미라자매 같은 경우 이제 미성년이 벗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또 반대로 해야 하는 일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 전 같으면 우리 지연이가나 창원이 같으면 무슨 군, 무슨 양으로 나와요. 사고를 쳤든 상을 받든 무슨 양, 무슨 군. 근데 이제 미라자매는 내년부터 뭐로 나오냐? 누구누구 C로 나와요. 이거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좀 더 뭐랄까요? 다르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아쉽고 후회되고 그때 조금 더 할 걸.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쉽고 만만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 새로 살아왔던 날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목숨 걸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들었을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족과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켜내기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그 자리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삼성 쪽 그쪽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몇백 명씩 지금 칼바람이 분다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 지키려면요. 얼마나 때로는 비굴하게 얼마나 때로는 서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버텨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년이라고 만만하시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힘들었으니 내년에는 조금 내성이 생겨서 조금 편안해질까 생각해보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리석게 그거 가지고 나가실 때 또 다 도로 챙겨가지고 맞아 내가 이 짐 챙겨왔지 이 짐 챙겨왔지 이 고통 이 근심 이 걱정 이 염려 갖고 왔지 도로 다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는 요 앞에 놓고 가시면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금씩 또 때로는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한 번에 또 해소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네로의 후금들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잡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면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는 이 되어질 일들을 지금 알고 쓴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훈수하면서 훈계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자기의 삶을 선한 싸움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권투가 가장 폭력적인 스포츠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종합격투기 입식격 타격기가 나와서 막 게임하는 게 이렇게 막 시합하는 게 나오고 어제도 그걸 하는 길에 제가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막 몇 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막 후들르니까 한 대 맞고 막 하고 최영만이랑 저기 중국 19살 청년이랑 하는데 최영만이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몇 대 맞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게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괜찮아요. 내가 너무나 힘에 붙여서 그만할래 하고 기권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인생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력해서 살면 되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고, 나 이렇게 안 살기 싫습니다라고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놓여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질 거예요. 물론 가끔 쉼도 있을 것이고 가끔 안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대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싸움이다. 근데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가문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가문만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금수저인 사람이 어느 날 나 금수저로 살지 않을래. 이 금수저 더러워. 이 금수저 갖고 살지 않을래. 금수저를 버리고 스스로 흙수저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미련하게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과거를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내 육체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뭐냐?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신이 열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했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극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극적인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창원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범죄심리학 교수. 그분이 이 사람이 왜 범죄를 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숨었으면 어디에 숨었을지,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하는 분이에요. 경찰대 교수님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런대요. 얘 정말 돌머리를 안 된다고. 얘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대. 그러면 엄마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돌머리를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는 잘할 수 있대.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경찰대학교 교수 여기만.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인생의 말 한마디 혹은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는 말 한마디가 다메섹처럼 바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극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기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끊어지지 않는 게 끊어지고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막 술 먹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절 때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모습, 술 취한 모습, 술에 취해서 가족들 가운데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술 먹으면 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건 안 된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술이 싫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 먹는 분위기도 싫고 술 냄새도 싫어지고.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집에 갔는데 그 친척이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왠지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괜히 몸도 피곤하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없어. 종합검진을 했는데 병이 없어. 근데 의사가 그냥 한마디 했대요. 이 상태에서 술 먹으면 죽습니다. 당신 이 상태로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술이 정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 후로부터 술을 끊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사실로 지금 저쪽 충청남도 광천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태까지 잔소리도 해봤고 싸워도 받고 안 됐던 일들이 어떤 계기를 만났는데 자기가 주도한 계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한 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다메섹과 같은 은혜가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2015년이 끝나지 않았으니 할 수 있다면 2015년 안에 여러분에게 다메섹과 같은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이 돌이키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연자매 열심히 했다고 막 소문 들었어요. 아주 그냥 막 소문이 막 났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끊었어. 방학으로 아주 푹 쉬었어요. 휴학을 했다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재수강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인 거예요. 전혀 이제 다시는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았고 다시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미래자매 얼떨결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얼떨결에 왔는데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나온 학교를 다니게 됐어. 설마 물된도성교회 올 줄 알고 성결대를 지원한 건 아닌데 성결대를 지나보고 왔다 보니 단일교회 목사님이 성결대를 다니고 부목사님이 성결대를 졸업했고 저기 피피타는 선생님이 성결대를 졸업했고 자기 선배가 3명씩이나 있어요. 알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학교 가면 교회생활 보고서라는 걸 내게 돼요.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참 잘했어요를 찍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요. 이런 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의도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거친 발걸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멈춘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데 더 계속 가면 멀어질까봐 멈추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 멈췄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메섹과 같은 만남, 돌이킴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났더니 인생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느냐? 이제 자기가 누렸던 것이 싫어요. 자기가 막 자랑했던 것이 싫어요. 민망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길 원했던 사람이 그게 지긋지긋하게 싫어진 거예요. 언제? 다메섹 이후로. 지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러분에게 결단하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앞에 서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면 내가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맨날 신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 복종시키는 거 맨날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만 봐. 노는 거 그만 놀자 하는 거예요. 돈 하는 거 그만.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싶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근데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해코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 뒤통수를 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남보다 더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창원이가 딱 왔는데 성경책을 근데 창원이가 들었지 성경책이 포켓 성경 같아요. 옛날에 최영만 씨가 우유를 들었는데 우유가 너무 앙증맞은 거예요. 500ml 들었는데 우리가 200ml 들어 손을 꽉 찼는데 500ml 들었는데 무슨 미니 우유 마냥 근데 창원이가 성경을 딱 하는데 야 성경 찾았어요.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변합니다. 이제 그 성경책을 잡았던 책이 교과서와 참고서를 붙잡아 창원이가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수영을 하려면 팔을 접고 하기 싫지만 머리를 물속에 박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안사람 사모님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수영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발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의지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잖아요. 나도 의지하라고 했죠. 근데 그 정도로 의지할 줄 몰랐죠. 스노클을 머리에 꽂았는데 그 스노클링을 하려고 바닷속을 보려고 이걸 꽂았는데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생명의욕을 느낀 거죠. 나를 의지했어요. 너무 심하게. 머리를 쑥 눌렀는데 이 머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들었냐? 빨대 끝까지 쑥 들어가가지고 나는 숨을 누르니까 당황하니까 숨을 훅 들었을 때 바닷물이 쑥 들어오잖아요. 신혼여행이 아주 이별여행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수영을. 근데 수영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다니면. 아니에요. 코치가 가르쳐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물속에 머리 담궈야 되고 팔 줘야 되고 발 차야 되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막 호적호적 되다 보니까 죽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앉아있는 게 듣다 보면 믿음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 치셔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려고 몸부림 치셔야 돼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돈 이렇게 넣으면 필요한 은혜 뚝뚝뚝뚝 누르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다른 믿음의 사람 붙잡고서 그거 의지하겠어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같이 죽어요. 저 죽을 뻔했다니까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의 물결을 이길 만큼의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세뇌교육하듯이 목사가 설교하면 알아서 이쪽이 다 기억되어지고 이쪽이 다 기억되어지고 시간 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놀려요. 야 저거 광신자 아니야? 야 저거 예수에 미쳤네. 저 교회 다니더니 저거 이상해졌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상해요? 클럽에서 춤추는 게 이상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게 되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대요. 술집에 돈 갖다 주는 건 안 이상하고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건 이상하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하면요 오산 내에 있는 치기병식병원에 환자분들 돕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 데 써요. 거기는 하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이상한지 모르대. 그리고 우리 보러 이상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가지지 않으려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악해지지 않으려고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우리 보러 미쳤다고 해요. 가만히 두세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말 가만히 두시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니 얼마나 그것이 미련해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 미련하는 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마치 표류하던 널빤지 망망 그대의 바다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그거를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해서 했어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고 파선 그러니까 배가 자기가 탄 배가 뒤집어져서 파선을 당한 것도 3번이고 망망대해를 떠다녔던 것도 있고 강물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다 당했대요. 수고와 고약에 시달리고 여러 번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다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목이 가문이 있다는데 이렇게 크게 생긴 참수대 형이 있대요. 단두대 형이 있으면 거기에 목을 놓고 도끼로 쳐서 이제 했는데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겼대요. 이렇게 3번 땅에 3번 튕겼는데 튕길 때마다 예수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대요. 예수 대수. 사도 바울이 포기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도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 예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겨우 얻어지는 것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누리면서 여가선용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쉽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도 되는 인생을 스스로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나의 달려갈 길 내게 허락된 길 이 죽음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갔다 온 이유는 뭐냐? 뭐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잃었다면 어디까지 가서 찾으시겠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다가 막 하는데 깜짝깜짝 오늘 내 딸 금사오를 할 시간인데 내일 찾아야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딸이 아파서 병원 저기 하는데 애가 막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잠깐만 1박 2일 시간이네? 잠깐만 있어. 금방 보고 올게. 아빠 금방 보고 올게. 이러진 않을 거예요. 친구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문제에서 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잠깐만 나 이거는 안 할 수 없어. 나 저기 동기 모임 개모임 꼭 가야 돼. 이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갔던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 뭐하러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고 있어요? 한 주는 따뜻한 데서 쉬지. 왜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식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동안 우리 집사님 답장에 막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도 은혜 받아요. 근데 지연자매가 지난주부터 와가지고 솔직히 제가 지연자매한테 그때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되게 길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일주일이 되게 길어요. 시간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에 안 왔어. 여쭤봤어요. 집사님하고 이모님께 여쭤봤어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나오는 날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했더니 교회를 쉬다 보니 설마 내가 교회 나갈 일이 있겠어 하고서 약속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했더니 답장 딱 보내는데 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답장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연아 딸인데 아들 되면 안 되지 않니? 너는 딸이 되어야지. 그랬더니 또 네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걸 급한 마음에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성이 있나? 매번 보낸 말씀 본인이 유학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반응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뭐예요? 식었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김병만 나오는 거 족장 나오는 거 하잖아요. 예? 뭐죠? 예, 그 법칙 하잖아요. 동네만 바뀌고 맨날 똑같잖아요. 그죠? 가서 불 피우고 텐트 치고 잡아먹고 매일 똑같은데 맨날 그거 봐요. 그죠? 맨날 그거 봐요. 저 불 피울 때마다 그래요. 없을 때야 이거 파이어 스틱 해가지고 착착착 하지. 요즘에 원주민들도 라이터 쓴다는데 원주민들도 라이터 쓴다는데 그냥 방송에서 막 불 붙여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린 그거 보면서 우와 불 붙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 캠핑 가면 다 라이터 들고 다니고 싶 거면서 그죠? 막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안 준대요. 라이터를 안 주니까 이제 그걸로 붙이는데 꺼지면 나무가 적거나 그러면 불을 못 피우니까 그거 불 붙이 약해요. 여러분의 신앙도 꺼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 되게 어려워지고요.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되게 힘들고요. 드렸던 예물을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달이 쉽지 않아요. 충성하던 거 쉬잖아요. 충성하기 쉽지 않고 헌신하던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지기 최소한에 여러분 아무리 게을러져도요. 최소한 그거는 연장시켜 놔야 돼요. 그거는 연장시켜 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한 분이 사망 직전이 온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나오죠. 연락을 했더니 자식이 미국에서 오는 중이래.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근데요 어르신이 버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신력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이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다 죽었는데 약으로 심장만 뛰게 하는 거예요. 심장만. 그러면 이건 뜁니다. 이거는 뛰어요. 그 어르신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띠 하면 그 알람이 울려요. 띠띠띠띠 알람이 울고 띠 소리가 되게 커요. 간호사가 가가지고 가슴을 이거 해야 되니까 가슴을 막 때리고 막 가슴 때리고 막 하고 막 깨무 짜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간호사가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 위에 앉아서 가슴을 주먹으로 빡 때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간호사 손을 딱 먹고 아파! 죽었다 살아난 줄 알았더니 이 할아버지가 가려워서 긁다가 이 센서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뛰니까 심장이 안 뛰니까 띠 그랬는데 간호사들은 중환자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그 난리를 쳤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에 여러분 간호사가 할아버지 손에 잡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잡고 눈 시퍼렇게 뜨고 아파! 뭐 깜짝 놀라요.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약물로 간신히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상거인 듯 상거 아닌 상거 같은 그런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심장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만 뛰면요 저거 뛸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머리가 살아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면 그거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을 악착같이 지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 여러분 믿음을 어길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을 만한 왜 핑계가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했던 수고는 헛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 실화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몽길 대장님이 2004년에 에베레스트 능선에서 3명이 실종이 됩니다. 후배가. 그래서 어몽길 대장이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을 영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산악인 어몽길 씨와 동료들이 조난당한 그 동료들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산 것도 아니에요. 산 사람을 데려오자는 것도 아니고 그 엄동설안에 그 추위 목숨이 살아서 돌아오겠다라는 보장 없는 그곳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시신만 갖고 오더라도 설령 그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맨몸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 뭐하러 그곳에 있냐? 비행기 값이 얼마고 그거 얼마 이런 거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를 살리지 못했지만 죽은 시신이라도 그곳에 둘 수 없어서 고국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들의 눈물고운 고군분투를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욕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놀지, 쉬지, 야 그 돈이면 딴 거 하지, 그 시간에 왜 거기가 있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하는구나, 또 때로는 참 고맙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원해 주기라고 여러분께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 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지켜내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나머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의 의도와 계획,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또 좋은 일엔 협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15년에 했던 액땜이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2016년에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도 괜찮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도 괜찮아요. 십자가는 잃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아요. 할렐루야. 최소한 연결은 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쉬울 때 올 수 있도록 관계는 너 누구니 하지 않게 최소한 연결은 해놓으란 말이에요. 연결은.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찡그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지 않아. 텐트 위에만 살아도 괜찮았어. 예? 나는 이제 곧 저 하늘나라에서 뭘 쓸 거니까 의의 면류관을 쓸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악착같이 버틴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 고3만 지낸 건지 아주 12년 공부했죠? 악착같이 그죠? 최선을 다했죠? 아니 최선 다했으면 서울대 갈 뻔했어? 다른 사람 서울대, 다른 친구 서울대 못 갈까봐 양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착같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적당히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적당히 아이 적당히 성적되는 학교 가지고 이러고 말아요. 근데요 서울대 가는 애들 얘기 들어보거나 포항공대나 막 카이스트 가는 애들 보면요 연예인도 몰라요. 예전에 진짜 수십 년 전에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에게 그 기사가 인터뷰했더니
막 잘 모르니까 혹시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을 모른다는 거. 마이클 잭슨 뉴퀴즈 언더블락도 모르고 심지어 서태지 와이드도 모르고. 왜요? 뭘 얻기 위해서?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걸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이따위 것을 포기하는데요. 저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2015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시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 내가 최선을 다한 건 여기까지야. 홍해 앞에까지 오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는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는 일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나는 그것을 맨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단 그 앞에까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주렁주렁 매다지 말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앞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해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교회, 예배의 교회, 섬김의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붙잡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왔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